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오직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다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서 에이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내가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었고, 오늘은 그 에고 에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말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역사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아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더 직접적인 지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믿는다면 그게 가장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지금의 신앙의 길을 달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부터 에이고 에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자기의 선포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특히 요한복음에만 7번이 등장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나다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더 특별한 은유적인 표현을 덧붙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7가지가 있는데, 오늘부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알고 믿고 따르십시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혹은 내가 모르고 있었는 것, 혹은 내가 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중심이 더 풍성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 의미를 동일하게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래서 70인역은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내가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에이고 에미라고 하는 말로 동일하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것이 구약에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구약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정말 짝이 맞을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여호와 이름 뒤에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근데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또 비슷하게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되어져 가고 그 사역이 여전히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아마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아마 1차적인 의미들을 아마 어른들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떡이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들,
또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면 이게 생명을 주는, 생명을 유지하는 떡과 같은 것이 예수님이다. 1차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그 깊은 의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 삶의, 내 영혼의 양식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오늘 먼저 이 배경을 살펴보면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지난 시간에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있어서 왕을 삼으려 하고, 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도하시고 떠나시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들을 임금 삼으면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 그렇게 나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하죠. 그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계속해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주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것과 같은 그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계속해서 말을 하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영원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고 배부르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양식을 얻으려고 하면 보통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일을 해야 되죠. 수고를 해야 되죠. 농부 같은 경우는 씨를 뿌리고 잘 자라게 하고, 또 추수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죠. 그게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일상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남는 것은 썩을 것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영생을 하도록 하는 것을 얻는 일이 될까? 그 양식을 얻는 일이 무엇일까? 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면 어떤 수고, 노동, 어떤 힘들어 수고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세상의 일, 썩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의 의미가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럼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는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양식은 썩어질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어떤 거겠습니까? 먹으면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도 한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뭐로 소개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자신을 소개하지요.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은 매일 우물을 길어서 먹고 마셔야 됐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신 분임을 그에게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은 계속 공급해도 나를 영원한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가라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함을, 우리의 갈급함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갈급함과 주림과 내 삶의 채움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내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세상에서 잘 돼야 할 것, 이게 주님 앞에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썩어질 것만 찾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먹을까? 내가 어떻게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될까?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릴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살아가는 삶의 일이지만 그것만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좀 팍팍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만족해야 되는 은혜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사십시다. 네.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생명의 떡이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줄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내가 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뭘까?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뭘까?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고 복된 것, 세상에서 잘된 것, 세상에서 부욕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갈고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이런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감사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구약의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어떤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을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여호와, 한번 따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내일의 일 것을, 내가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과 연결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살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금지시키고 여호와 이레의 양을 준비해 주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면, 그것만 바라며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를 바라지 못해요. 더 큰 예수 그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은혜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를 바라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영원한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표적만 구하지 말고 참떡을 먹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하죠.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떡으로 너희들에게 내려주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할 것은 세상의 육신에 썩어질 떡이나, 앞에서 그들이 말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어서 저희들이 농사하지도 않고도 만나를 통해서 먹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공급받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같은 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라고 무리들이 물었을 때에 저희들이 나는 참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도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들이 그 만나를 먹음으로 영생하고, 만나를 먹음으로 그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았던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한낱 썩어질 것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으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자의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 있어야 되죠. 먹어야 살지요. 마셔야 살지요. 그러나 그게 나를 영생에, 영원한 만족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냥 단아의 욕구에 불과한 거죠.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썩어질 것을 위해만 일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를 바라보고 그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만족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말하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앞에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수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서 영원함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같이 번역되지만 신약의 헬라의 언어로는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말도 다양한 언어로 사용하죠. 우리도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단어들로 사용되어지는데,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비오스라는 말은 오늘날 영어로는 바이오라는 말에 어원이 된 말이에요. 바이오가 뭐냐면 생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그것을 말할 때 비오스라는 말을 때 여러분이 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가면 막 그 사람 몸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이고 모니터에 생체 신호가 이렇게 뜨죠. 호흡이 어떻게 뜨는지, 포도당 지수가 얼마인지, 혈압이 얼마인지, 어떤 수치들이 이렇게 뜨는 것. 그게 바이오메타라고 해서 내 생체를 체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오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내 육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바로 비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신약의 언어에서 비오스라는 것은 그래서 육신의 생명, 내가 육신적으로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내 신체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라면,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어떤 단어가 쓰냐면 조에라는 단어가 써야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육신적으로 사는 떡이 아니라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문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썩어질 양식과 같이 우리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생명이 끝이 나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다 끝을 맺어집니다. 그 바이오 리듬이 끝나게 되고 바이오 상태가 끝나게 되는,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생명이죠. 그러나 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느냐? 이 영원한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은 같은 의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떡이라고 해서 떡을 어떻게 먹고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에는 두 가지의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영생은 내가 스스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영생이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생명을 썩어질 세상에서 누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누려가겠어요? 천국에서 누려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비오스의 생명을 내가 연장해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은 자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시선을
썩어질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두도록 만드시는 거죠. 무리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 참 살기 힘들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노동과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세상에 썩어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를 따르고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뛰어난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라. 그 일을 뭐라고 말했죠? 믿으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땅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바라보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주를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 만족함과 평안함을 맛보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무리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아까 찬양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에서 그 복을 누려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일생 동안 계속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배운 말씀처럼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를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